하나님께 구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기억하시지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풍족하던 자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까지 내려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의 낮은 골짜기도 걸음더미 같은 처참한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영광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는 오로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는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가르쳐온 것을 노래로 만들어 부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면 그 뒤를 이어서는 정말 무섭고 엄중한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사 너희가 이 땅에서 속히 파멸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복의 약속을 듣다 보면 저주, 정말 무섭다는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고 받을 복에만 가슴이 벅차서 뒤에 나오는 저주는 제대로 가슴에 새기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를 거니까 나에게는 저주 따위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저 그들의 귀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사시대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고 있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저주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세의 표현처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고 표현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익히는 과정에서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오냐 오냐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요. 이 과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잘못해서 매를 맞고 울다 잠든 아이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약을 발라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그 아픈 자리에 이미 들어와 계셨습니다. 다시 신명기 2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을 언뜻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오해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복을 주신다는 것처럼 복을 순종의 대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는 식의 거래도 아니고 give and take 식의 개념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으로 이러이러한 저주의 형태로 너희의 삶에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그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영원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배반해서 먼 나라로 쫓겨날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고, 언약대로 하면 될 일인데도 하나님이 먼저 저주의 단서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은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쫓겨가서 이 일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밖에는 이 일을 풀어주실 분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불임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앞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듯이요. 그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애타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는 고백의 기도를 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내가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만져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된 존재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선포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 단서를 언약 안에 담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한나였으니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한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